자, 우린 지난주부터 새해를 시편의 말씀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되시는, 그리고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매 주마다 또 이어지는 발걸음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된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복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빈도수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축복한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 축복의 외형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기업으로서 얻는 땅, 이건 눈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축복의 형체, 혜택, 이걸 바라크라고 하는 복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요, 그 단어하고는 좀 다른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축복의 결과, 혜택을 보여주기보다도 축복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 안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샤르,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단수가 아니라 이 복은 복수거든요. 직역하자면 그 사람의 복들이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 복들이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아주 절묘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 지칭하는 한정적인 그 특정한 사람은 단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은 복은 다발의 복, 패키지의 복, 엄청난 복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수와 복수의 아주 절묘한 조화로 찾아본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거든요. 9가지. 꽤나 많죠. 근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열매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에 푹 젖어 살고 성령의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주체로서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조합할 때는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시편 1편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 사람이 복되다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엄청나다 말합니다. 네, 이 총체적인 행복을 누리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시편적인 인간 혹은 성경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축복 인생, 근데 1절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요, 기대하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이 대상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이렇게 쭉 열거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혜시로서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대꾸의 방식이에요. 서로 상반된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더욱더 각인시켜 놓는 확실한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죠. 잠언에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대조를 시키는 방식. 근데 지금 시편도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면 다 좋은 것이겠지. 아니요, 행복에도 명암이 있다는 거예요. 밝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약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라면 지금 시편의 말씀은 건너뛰어도 되죠.
왜냐하면 시편은 그것과는 다른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사이를 한번 천칭 저울처럼 저울질 해봐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가치 있고 어느 것이 진정 복된가를 이렇게 비교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 다수의 무리들과 비교할 때 역시 하나의 뚜렷한 대조가 있죠. 복 있는 그 사람. 이 수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고 하는 행복의 희소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널리고 널린 돌덩어리라면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적인 행복이라,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행복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에 참된 행복을 노래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례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산다는 건 성도들이 주일날 한때 모여 예배드리고 나서는 보통 어디서 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멀지 않아요. 세상입니다. 딱 그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거기에 덫들이 많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암초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게 뭔가요? 그들은 행복이라 말하는 것들. 이리로 오세요 손짓하는 모든 유혹들이 세상에서는 이걸 행복이라고 포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좀 피하고, 덫을 피하고, 발목 쥐레 같은 거 밟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피하고, 그래서 도달하고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은 행복의 반면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대로 가면 행복이 아닙니다, 접근 금지, 이렇게 딱 팻말이 바로 이 1절에 달려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존재 상태로서의 복을 말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는 무언가의 행동과 활동과 모임과 이런 것으로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삼총사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의 뿌리는 사실 꽤나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벌어진 온 인류의 역사는 바로 신라곤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쁨의 동산 에덴이죠. 에덴에서 죄로 인하여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신의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에덴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에덴에서의 그 기쁨, 희락을 다시 한번 누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덴의 동쪽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첫 자식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거기에 끔찍한 죄가 벌어지잖아요. 형이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동족, 이 가족, 친족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한 대를 건너기 전에 벌써 이렇게 흉측한 몰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가인의 후예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살았.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에덴의 형체 자체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어쨌든 그 첫사람 아담이 낙원에 추방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낙원을 사모했고, 심지어 죄인인 가인조차도 에덴의 동쪽에 서성이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으로 이어지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인의 족보가 아주 찬란한 인류 문명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대의 건축, 목축, 음악, 예술, 제조, 그러니까 모든 현대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의 기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형성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상 행복의 부조리 극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뿌리가 깊은.
죄로 인해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편이 노래하는 존재적 행복보다도 이제는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산업을 일구고 문화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말하자면 에덴의 대치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덴에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만 따먹어도 배불렀고 다른 것 없어도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의복의 발달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먹는 식문화의 발전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와 결부된 인간의 이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얽히고 설키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극대화되면 창세기 11장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홍수 심판으로 인한 쓰라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를 높이 쌓자, 그렇게 도모된 건축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인간의 야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명성을 내자, 하늘 높은 곳까지 한번 다다라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사탄의 추락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건데, 죄로 물든 인간이 사탄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흩어놓으셨잖아요. 바벨탑의 붕괴, 언어의 혼란. 근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요.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인간의 욕망은 살아 꿈틀거려서 수천 년 이어오는 역사상 그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찬란한 도시를 들어갈수록 현대 도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높은 빌딩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100층 누가 지으면 우리는 110층, 누가 110층 지으면 우리는 120층. 이 바벨탑이 갖고 있는 기본의 욕망의 법칙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명성을 더 높이자,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뽐내보자,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라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그 안엔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실에서 맛보지 못하면 가상에서라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보세요. 앞으로는 더 이게 발전되면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상 현실을 이 맛보게 해주는 그런 기기들,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인간의 몸과 혼연일체가 됩니다. 생체로 집어넣게 되는 일들도 이제 거의 다 실현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진정한 행복에 대한 모사품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인류의 그 작품들을 우리는 또 다른 버전이 업되고 업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결국 신라곤의 인생들, 진정한 기쁨을 찾을 길 없어 대체품이라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인간의 모습들의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마련한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들은 일종의 하나의 암묵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서로 싸우는 것 같죠? 정치인들은 서로 일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서로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그들은 각각 다른 듯 하지만 사실 하나의 추구하는 목적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합치면 하나예요. 삼총사예요.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동사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움직임의 동사가 여기 매우 많이 강조됩니다. 악인들의 꾀, 이건 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어지러운 발걸음을 의미해요. 원래적 의미는 스텝을 막 옮기면서 무언가 일을 부산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란 하루아침에 나지 않죠? 부단하게 연습해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길이 나면 그리로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넓고 편안한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로 통과합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지역에 처음 이 건물이 세워질 때 당시에는 앞에 이 탁 트인 도로가 없었다 그러죠. 그냥 논밭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불편했을까요? 근데 지금 도로가 하나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박정희로로 통합니다. 우리 구미는 어렵지 않아요. 어느 길이든지 다 이 길로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로만 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길들여지는 습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그 길을 닦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향하는 여러분 마지막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오만한 자들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리를 딱
딱딱 만들어 놓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VIP로 초대합니다 해서 세상에 질펀하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축제들, 다양한 행사들, 매 달마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슨 데이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대체품들의 목록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단순했는데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자 하는 자구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흐름에 어떻게 동참하느냐가 세상사입니다. 세상의 관심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편적인 인간,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행복을, 이미 명명백백한 진리에 쓰여져 있는 이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모든 삶이 그대로 세상에 노출돼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말씀은 여러분이 30-40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마는 것이면 도무지 세상을 막아내고 저항하고 해석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공기를 흡입하며 우리는 호흡하고 있으니까요. 미세먼지가 자꾸 깔려서 대기질이 나쁘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는 것이 현대인의 운명이라면, 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독소와 바이러스가 가득 깔려져 있는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덫과 길과 그 꾀들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가득 안겨주고 이것이 복이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름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관심에 우리가 한 발 비껴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번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도 좋지만 너무 신앙적인 것 아니냐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대하여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는 머리와 가슴이 한자된 이 30cm 남짓한 간격이 여러분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못 느끼고 알지만 못 사는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 사람 누구인가 묻는다면, 그는 악인들의 어지러운 발걸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닦아놓은 신장로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 여러분, 근데 쉽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이웨이는 누구나 사용하면 편리한 길입니다. 구미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굳이 국도 따라갈 일 없잖아요. 복잡하고 오래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경부선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편리야 좋지만 죄인들이 닦아놓은 길에는 여러분 대가가 지불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니 경부선을 타도 톨비는 내죠. 대가 없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 길을 이용하는데 분명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세상이 편안하고 성도로서 세상의 길이 너무나 좋게 보여진다면요,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거든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 엄연히 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을 선호하면서 의의 길을 찾는다? 죄인들의 길을 이용하면서 주님이 따로 마련해 주신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가랑이가 찢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속해야 편안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잠깐 벗어두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용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엄청난 죄의 값이
지불된다는 사실,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돈 없이도 얻을 수 있고 지위 없이도 얻을 수 있고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분명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이용하면 그 단순하고 쉬운 행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복받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움직임의 결정적인 그 끝자리에 오만한 자들이 버려놓은 이 세상에 아주 활락 가득한 그런 파티, 그 자리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어느 모임의 소속에 내가 VIP가 되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냄새는 오만이라고 하는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겸손해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포장해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선전해야 돼. 결국 그래서 올라간 그 자리에서 겸손의 미덕까지를 갖게 된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만한 자들이 버려놓은 이 연회, 거기에 VIP가 되려고 애를 쓸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리로 가세요. 이 길을 이용하세요. 우리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 말하는 이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들 속에 진정 복받은 그 사람은 추구해야 될 대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원래 성경 구절에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의미상 제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 그는 한 대상을 향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한 말씀을 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상에 많고 많은 악인들의 메시지, 죄인들의 소리들, 여러분 그 오염된 노이즈에 우리의 정신이 팔리지 않고 복된 그 한 사람은 희미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음성, 그 주파수에 딱 맞춘다는 거. 처음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파수대로 맞추면 나오게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다른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대상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한 말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평안뿐이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묘연해지는 것이에요. 행복 찾아 산만리 아무리 여정을 떠나고 많은 일들을 해도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이것이 진정 행복이었을까? 그렇게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하나의 모사품으로서의 행복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복된 그 사람의 특징은 한 대상을 향하고 한 말씀을 향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편 2절에 주석과도 같이 좀 확대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시편이 있어요. 바로 시편 131편인데 1절에서 3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시편은 바로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세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묻는다면 이 시편은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그 사람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많은 모사품들과는 다른 진정한 복의 실체를 우리가 이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 어머니의 젖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돈을 지어줘 보십시오. 그건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지어줘 보십시오. 장난감하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 완장을 채워줘 보십시오.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누리는 만족은 이런 것들을 휘감고 누리고 얻고가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그 상태 자체,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축복의 실체는 아샤르,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맛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마당새처럼 그 일을 하는 게 차라리 악인들의 궁궐에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이 품의 만족감, 진정한 행복을 맛본 성도들은요, 바꾸지 않아요. 바꾸려 제안이 들어와도, 왜요?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허무한 것들과 실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값어치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손짓하고 제안해 와도 맞바꾸지 않죠. 주님 내게 주시는 행복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이한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한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돈으로 살 수 없고 돈 없어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것과 비껴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위 원하는 복의 대부분 많은 가짓수들은 종합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똑같죠. 돈, 명예, 지위, 권력, 건강. 근데 이런 것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행복을 말할 때는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행복하다는 이런 정의를 할 정도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동의하는 행복의 목록들은 있습니다만 오늘 그 목록들이 시편 안에 자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이미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맛보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을 결코 다른 것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소유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소유하셨다면 이것을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론화해서 오늘 참된 행복은 어디에?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 또 하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시편적인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영적인 상태고, 말하자면 도덕적인 우리의 인품에 배어있는 상태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저울질 해보면 거기서 거긴 우리에게도 죄인들의 습성이 남아있고, 우리들에게도 악인들의 꾀가 남아있고, 우리들에게도 오만한 자들의 탐심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이 생기게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복들이 임하는 그 한 대상을 주목해 보세요. 이 복을 받은 한 대상,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길이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과는 다른 길이다, 완전한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총체적인 복을 누렸던 분, 그리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시편이 보여주는 완성된 복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언제나 그렇듯이 신약의 진리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다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시편 1편도 예외가 되진 않아요. 이 시편이 보여주는 완성된 축복의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갈지자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무질서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직행해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죄인들의 길이 아닌 예수, 그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도무지 없다. 이 절대적인 길,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의 단독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대체품 가지고 놀아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엾고 불쌍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게 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그 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셨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고,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거니는 이 길에 함께 걸어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 아무리 천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너희가 맛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참된 행복은 바로 이렇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진 길의 문제는 모든 죄인들이 안고 있는 것인데, 그 끊어진 길이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고자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대체품의 만족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 찬양처럼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악인들이 그렇고 죄인들이 그렇고 오만한 자들이 그렇고 그들의 연합체인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활동에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안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간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랄 때 세상이 널려 있는 덫들을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직 한 대상, 그 말씀, 그 품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